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주를 찬양하면 주셨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픈 기쁨으로 변했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픈 기쁨으로 변했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많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 이 기쁨 강으로 내 슬픈 기쁨으로 변했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픔 눈물 이 강으로 내 슬픔 기쁨으로 변했네. 아멘. 온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온 나의 주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예수님 내 마음과 나의 입술 비워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사랑을 주소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능력을 다하소서. 온 나의 주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예수님 찬양하는 샘물 되어 넘치게 하소서. 온 나의 주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예수님 내 생각과 나의 손바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지혜를 다하소서. 온 나의 주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뜻을 알아 따르게 하소서. 온 나의 주 하신 예수님 예수님과 나의 뜻을 비워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사랑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뜻을 알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네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네 정말 기뻐요. 주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황금집으로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나에게 한마디만 말을 하라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파하겠네 전파하겠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벨론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길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른손을 거룩한 성령께서 찬양합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찾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 대세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영향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신 후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를 낳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차 앉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들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 너희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으니 하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박해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의 아가야 울려 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곳곳에 너희 펴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들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말하기 때문에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이곳에 사도 바울 선생이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 세우고 믿음의 형제들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각 교회마다 지방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서신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믿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이 다 압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고 또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내가 다 기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처럼 항상 기도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 너희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활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형제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택하셔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이 다 가르쳤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 하늘의 비밀들을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에 전하는 일꾼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우리가 예수님도 알지만 또 우리가 또 사도 바울 선생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말씀이 항상 들어보면 교회에서나 어떤 이제 부흥회나 이렇게 다니시면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많이 말씀합니다.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성격이 다르잖아.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각자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가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가 없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서라는 것은 공동체에서도 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게 되면은 무분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란.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 보기 좋은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충성하려고 하고 그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먼저 기초가 세워져야만이 문제점들이 발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왜 그렇게 서로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날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잘못됐다라고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목회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목회를 몇 년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32년을 사도 바울 선생이 했습니다. 3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봐왔잖아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과. 이제 그것을 타파를 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서로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 장소이지,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누구에게 뭐 잘하고 사람에게 잘하고 잘 보이려고, 뭐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뭐 사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전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왜냐면은 아직 그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것이 그냥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축하고 먼저 올바르게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그럼 말씀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저기를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돼. 먼저 잘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공동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만 그냥 무조건 전도해서 데려가나. 그래서 사람만 빨리 데리고 가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서서 그 사람을 올바로 세워주면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걸리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확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가족이 돌아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또 그 사람이 또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또 가르치고 알려주고, 아니면 교사로 세워져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또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서로 내가 잘하려고. 누구에게 잘하려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게 사람 앞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모함하고 사람을 나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게 지금 현 주소예요. 주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세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한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먼저 세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준행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자매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을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과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와 내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의 권능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복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됐을 때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했다. 내가 해놓고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해놓고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죠. 자기가 한 거지.
내가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힘이 전혀 안 됩니다. 힘이 전혀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올바로 서 있고 깨어 있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오직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또 예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또 하셨잖아요. 신유 은사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뎌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견뎌내라는 것이.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6절에 너희는 많은 박해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 선생님, 나도 따랐으니까 너희도 같이 지금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같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도 바울 선생과 사도와 형제들이 다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형제들에게 오늘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누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많은 박해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 그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누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최고로 힘든 부분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고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누가 변화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켜주지 사람이 변화를 절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학교 기도회 때도 그 목사님 말씀이 항아리 사사기 말씀에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항아리는 뭡니까?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횃불은 무엇입니까? 성령. 나팔은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는 건 무엇이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된다. 육체. 내 육체에 있는 모든 육성이 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육성이 깨지면 누가 나옵니까?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육체는 깨어지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려면 내 마음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만이 주변이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를 서로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은 변화되면 내 육이 먼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속에 있는 들보는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우리의 육신 속성이 먼저 앞서질 않는다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내 마음으로는 내 육신으로서는 내가 앞서서 하고 싶어요. 앞서서 뭘 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내가 만약에 앞서서 하다 보면 내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고 확고하고 견고해지면 절대 내가 앞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앞서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만약에 앞서서 해버리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무슨 일이건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현실을 통해서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미혹하죠. 그리고 극도로 무서움을 주죠. 극도로 두려움을 주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이 먼저 그 극도의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니까 벌써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생각하면 물론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그걸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으면 되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죽이시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이런 믿음을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분명히 이것을 한번 시험을 통과하고 이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시간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금방 믿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곳곳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나니. 오늘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까지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곳곳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마케도니아 아가야에서 너희들의 믿는 모든 자 중에서 본이 되었다는 것이. 누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형제들이 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랬더니 어디에서 말씀이 울려 퍼졌다 합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곳곳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너에게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해서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9절에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말하기 때문이니 이분은 앞으로 임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었다. 무엇을 보여줬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말하기 때문이니 이분은 앞으로 임한 진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 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입니다. 진노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 믿고 우리가 의롭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을 또 한번 봤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참 사람이 이렇게 보면 꼭 신부 그 카톨릭의 그 신부처럼 아주 그냥 선하게 생기셨더라고. 아주 착하게 생기셨더라고. 근데 서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 도중에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이 그분이 당연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당연시하는 것. 무엇을 당연시하냐면 자기는 뭐 어떤 스님의 뭐 무슨 책을 뭐 그거를 뭐 공부하고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이제 그 신앙을 먼저 체험하는 것과 그런 자기가 목사된 과정들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그걸 옹호를 하는 걸 봤어요. 야, 이거 이 다른 것을 또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아, 물론 그 불교가 우상이라는 거 알지만 그 어떤 스님의 그 뭐 가르침인가 어떤 뭐 책을 자기는 그거를 보면서 많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니 겉보기에는 참 예수님, 목사님처럼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저분이 예수님도 믿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타 종교의 그것을 본다는 그 자체가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의를 가지고 예수님도 믿어도 구원받지만 내가 의롭게 올바로 살면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된 분이 그 불교 우상을 섬기는 그 스님의 어떤 책을 보면서 그것을 옹호한다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중간에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낼 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단도 아니에요. 일반 기독교 그 목사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오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자유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에 우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타종교의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을 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하라. 내가 골로새서 2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도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댄다. 자기를 뽐낸다는 것이. 우쭐대다. 목사고 하나님 말씀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알면서도 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목회자들은 뭐 거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말이 일리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튜브에서 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부터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또 뭐 개척을 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 볼 때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목사님의 말을 이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내가 딱 보고 이건 아니다는 것이. 왜?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에서 형제들이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너희 보상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해서 전도하고 했던 것을 빼앗기지 말라. 누구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 사탄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고 천사처럼 보이고 인자하고 목사의 형태를, 주의 종이라는 그 형태를, 모양을 갖추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 오늘날 엄청 사탄이 더 교묘합니다. 교묘합니다. 아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정확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아직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다른 사람이 보면은 말씀을 모르면 진짜 다 거기에 넘어가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디서부터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까지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지금 시대가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깨어있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 올바름과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돼요. 과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깨끗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보이고 인자하게 보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보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를 기뻐했습니까? 너희들이 본이 된 것을 내가 아노라. 본이 뭐예요? 너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됐다는 것이. 너희들이 변화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 내가 변화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육신적으로 뭘 행하고 뭐 잘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인자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로 보여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못합니까? 그거는 내가 훈련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겉으로는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그 속을 파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속을 파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육신에 자기의 의가 있는가, 그거를 파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은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서로 피차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깨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항상 끊임없이 인내하고 주님의 복음에 더욱더 열심히 전하는 저희 믿는 자녀로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드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알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각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내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일을 벌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이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나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의 종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더 깨어서 항상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계속 전 세계가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대선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위기에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위정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